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늘 듣고 반복하고 또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을 해서 고생 끝에 이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주제입니다. 들어라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그냥 단순하게 듣는다, 들어라,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뜻을 여러 말로 분석해 보면 한 서너 가지 뜻이 있습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귀에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거를 청각이다. 또 이제 그런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할 때 듣는다, 듣느냐, 들어라, 이런 얘기 쓰지요. 그 다음에 이 청종이라는 단어로 쓰는 listen이란, 잘 듣고 그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듣는 말씀을 잘 새기라 한 listen이라는 단어로 하나 더 쓰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애들에게 너 왜 말 안 듣냐? 소귀에 경 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얘기를 또 하고 듣고 들어도 소귀에 경 읽는 것처럼 듣지 않으면 너 왜 안 듣냐? 듣기는 들어도 안 듣는데 그 말을 왜 실천 안 하냐? 그대로 안 하냐? 관심을 안 두냐? 그런 말을 했을 때 이제 듣는다는 말을 또 쓰지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너희가 듣는다, 들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때 누구에게 듣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바뀌고 또 일생 동안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마디의 격려로 평생 훌륭한 인물도 됐고,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생각 없는 curse, 저주로 또 책망으로 깊은 상처를 평생 입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목사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느 성도 한 분이 머리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은 머리를 다 자르고 볶아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남자처럼 스포츠 가리라고 그러죠. 막 올려 깎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주 평소에 찍어놨던 사진과 다르니까 내가 굉장히 낯설게 보였어요. 그리고 좀 눈에 걸려서 그 머리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 그러면 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거기까지 했다가 좀 쉬어가지고 멋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똑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도 그 머리 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아름답다고 해서 절대로 안 바꿨습니다. 야, 그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대부분은 아주 생각 없이 그냥 하는데 일생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대부분은 평가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너 그거 참 잘한다든지, 너 머리 좋다든지, 너 공부 잘한다든지, 너 아주 예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한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 그건 참 좋은 말인데도 그 잘한다는 말이 어떤 면으로 부담이 돼서 난 더 잘해야 되겠다, 동기는 부여될 수 있어도 늘 잘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 평생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너 참 예쁘다는 말에 평생 예뻐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는, 시간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쓰고 또 공사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아주 예쁜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You're so beautiful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곧 행복해져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아름답게 보였구나, 더 아름답게 꾸며야지, 나는 아름다운가 봐,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자꾸 외모에 신경을 쓰다가 평생 공주병에 걸려서 거울만 보고 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대고 일어날 때도 잘 때도 먹을 때도 온갖 모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들려줘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아무 생각 없는 말보다 그 아이들에게 진정 들려줘야 될 얘기가 뭐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꼭 들어야 될 얘기가 뭔가를 들려주라는 얘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평가의 말을 많이 하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 외로 자주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면서 지나친 부담감을 주는 일들은 옳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너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하는 신앙적 말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이 귀에 닳도록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깰 때도 먹을 때도, 집에 드나들 때도 문설주에도 발라놓고 그걸 깨닫고 잊지 말게 들려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평가라는 것은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또 열등의식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프레셔를 주는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형제들이 자라면서 어떤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빠르고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를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하고 높이 평가해서 평가하는 말을 자랑합니다. 본인 들을 때도 하고 친구 만나도 하고 이웃집에도 하고 마실 가서도 하고, 늘 그런 얘기를 그렇지 못한 동생이 들으면 그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스트레스와 프레셔가 될까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주성민 목사님을 최근에 뵌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분에게 큰 감동을 받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은 개척할 때에 12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청년 12명의 먼저 섬기던 금난교회 이웃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와서 12명이 결의를 하고 우리 한번 교회를 해보자, 목회 동역자로 함께 개척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20년이 딱 됐는데 20년 동안 12명 중에 한 사람은 빼놓고 11명을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어딜 가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한 명은 어디 가냐니까 개척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12명이지만 금년 안에 우리 100명 교인 전도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우리 목사가 돌았다. 그리고 자기는 떠난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명을 데리고 20년 동안 10,000명의 교인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1,000명, 이 사람은 2,000명 전도했다고 카운트된 그런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내가 다니면서 몰래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2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을 텐데 하나하나 평가하지 않고 동지로, 동역자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난 이분을 다시 존경하고 늘 나보고 자기 스승이라고 그래. 나는 당신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입니다. 그래. 아멘 안 해도 난 그렇게 말해. 배우기를, 나이 먹었다 그래서 배우는 걸 스탑하면 그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도 배워. 하여튼 그분에게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배웠냐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웠어. 12명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사실 그 12명은 캐릭터, 요즘 말하는 이 성깔 있는 사람들이고 주관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확실한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길래 다 때려부시고 금을 던지고 아버지 어머니 집안 다 팽개치고 가자 그러니까 Yes sir, 그리고 따라 나선 이런 사람들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걸 12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난 척하고 아직 성령 충만 받기 전이고 은혜 받기 전이니까 뭐 벨벨 소리 벨벨 난리 다 나와도 주님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 같았으면 12번 말했을, 야,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안 되겠다. 얘 봐라.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라. 내가 replace, 좀 제자 12 중에 한두 명은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만도 한데 그분은 한 번도 갈지 않고 가룟 유다마저도 그의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그 마지막까지 저를 기다리시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끌고 가신 주님의 모습. 근데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중대한 신앙의 터요 뿌리요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프라미스 교회의 DNA, 신학적 DNA, 교리적 DNA, 우리 교회 신앙적 DNA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파더러지, 아버지 신학이라는 걸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믿고 나누고 따르고 즐거워하고 함께 갔던 신학 DNA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자식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라는 자체가 모든 걸 끝장이고 끝내주는 것, 율법에서 해방, 사망과 저주와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 위대한 관계가 우리를 흔들릴 때서, 낙심해서, 풍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앵커요, 마치 뿌리처럼 우리를 붙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자식은 아닙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자식이고 병약하다고 해서 자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똑똑해야만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모자라고 약하고 부족하면 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그것과 평가에 의해서 가치가 인정되지,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운명적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운명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보고 나가 죽으란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어디죠? 연변과학이대 원동현 교수 저 부산에 세계로 교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게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부 가르칠 때에 성적만 위주로 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1등만 해라, 2등만 해라, 뭐 3등 안 된다, 아마 그렇게 가르치나 봐. 계속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한참 그렇게 가르쳐 놓고 보니까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안 받쳐주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의 성적은 좋은데 영어의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오래전에 우리 초창기에 보니까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영문과 졸업하셔가지고 오셔서 맥도날드 갔다 울고 와서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내가 영문과 박사 학위를 받고 왔는데 맥도날드 가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내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한두 사람이 아니요. 성적은 좋은데 실력이 떨어지고, 성적은 좋은데 역사 의식은 형편없고, 체육 성적은 좋은데 건강은 형편없고, 뭐 이런 실력이 따라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투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부 1등, 2등만 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혹시 같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걸리는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에, 그런 1등만 해라 그러니까 1등 한두 사람, 또 1등 해도 그렇지 인생을 학교서부터
번 1등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도 1등하고 또 죽을 때까지 1등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충청도 분이라서 다 집에 가서 아멘 하려나 봐. 다 1등하는 거 항상 1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다, 이걸 확실하게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나는 간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생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세미나에 안 왔기 때문에 행복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어. 우리 행복 세미나 했잖아요. 자꾸 행복하려는데 주소가 틀린 데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행복의 현주소를 모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다 팔아버리고 낭비하고 그 다음에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는 아닌가 비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낭비한 다음에 돌아와서 결국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첫째,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품 안에 창조주가 우리 가슴에 들어와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거대한 공동과 이 홀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말했듯이, 창조주의 모습,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실 세상은 두 가지 사람들로 지금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와 만물, 해와 달과 인간과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주 피조물인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만드셨다는 신앙과, 그 아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신화일 수도 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말해놓은, 역사나 과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말해놓은 얘기를 믿는 게 더 과학적이겠다고 생각해서 빅뱅 스토리나 우주와 만물이 형성될 때 꽝꽝꽝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하고, 이 둘을 믿는 두 그룹밖에는 없습니다. 이 중간에는 없으니까. 왜? 아직 모르는 사람은 이쪽이야, 이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 두 사이에 있는 두 세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과학적인, 어떤 게 과학적이고 어떤 게 미신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멀리는 가고 우리 앉아 있는 집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후에 이 건물이 서기도 전에 혹은 공사도 끝나기 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지었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 이 교회는 뉴욕에 태풍이 1년에 2번씩 3번씩 오지 않아요. 그 거대한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게 오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이런 게 생겼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우리 성도들이 이민 초기에 왔어서
세탁소에서 열심히 뭐라고 해야 대림질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청소해서 휩쓸고 다니고 그 다음에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누비고 다녔잖아요. 우리 뭐 하냐 그러면 그거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봉제 공장 다닌다는 말 안 했어요. 우리 누비고 다닌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늘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이 예배당을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늘이 되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도 오고 스페인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우리 2세도 오고 3세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늘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지금 들으라 하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와 인간 세계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 있어야 행복합니다. 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죠. 새가 공중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새가 물이 시원하다고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공기가 좋다고 해서 고기가 펄쩍 뛰어나와서 밖에서 몇 분이나 지낼지 다 죽습니다. 행복한 데는 자기가 있어야 될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 품속에서 그분이 나와 관계가 설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물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옷 입혀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자식, 어머니, 딸처럼 관계가 서면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나는 뭘 하다가 죽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이 인식이 올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있어야 될 것과 부르신 주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 원 박사님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내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어떤 칭찬보다, 어떤 책망보다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면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승리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걸, 원래 이분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장, 이 전자를 통해서 이 기차를 레일 위에다 깔지 않고 그걸 떠서 가는 것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특허를 얼마를 많이 내놓고 논문을 100개나 쓰셨다고 하고, 하여튼 과학자인데, 이분이 이 과학하던 걸 다 때려치우고 이 교육 쪽으로 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누가 당신 어떻게 그 과학자로서 특허 내고 잘 나가다가 어째 그렇게
교육자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어느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아들한테, 아주 사랑하는 아들, 정성을 쏟은 아들에게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내 소원은 딱 한 가지 있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소원입니다. 샬크 먹은 거야. 아니, 자기는 잘 나가는 성공적인 사람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 있냐고, 그 다음부터 과학이 아니라 교육이라는데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은 어떤 게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과학자니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교육을 연구했는데 애들을 쭉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똑똑한 애도 있고 열심히 있는 애들이 있고 대단한 애들이 있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애들이 특별히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는 별로 시원치 않고 뭐 똑똑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들은 그냥 보통인데 잘 되고 어떤 애들은 잘 되는데 다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연구를, 그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대단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어. 사람이 성공하고 뭐 잘되고 뭐 승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뭐가 영향을 주냐 보니까 수용 능력이라는, 수용력이라는 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수용이라는 게 뭐냐? 한문이 그래서 뜻이 깊어. 물 숫자에다가 녹는 용자야. 수용력. 그러니까 물에다가 타면 녹는, 녹아 들어가고 퍼지고 섞이는 그런 용해되는 힘이 수용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한문을 보니까 이게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receptivity. 그러니까 뭘 하나가 오면 그걸 자기 걸로 빨리 받아서 소화시키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실력보다, 지능보다, 인격, 모든 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멀리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신앙도 성공하고 신앙도 승리하려면 어떤 게 영향을 줄까 하면 이 리셉티비티가 좋아야 아멘, 아멘 하고 받고 사모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 물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금을 탔다, 뭐 한번 휘치면 녹아서 짭짤하죠. 식초를 탔다, 그냥 바로 녹죠. 기름을 얹었다, 녹아야 안 녹아요? 네. 휘휘지었다, 돼야 안 돼요? 네. 기름 따로 물 따로 절대로 녹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아멘 하고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5가지, 이게 시간 없으니까, 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미리 정신세계의 데미지, 그 다음에 심령의 뭐예요? 자라오면서 많은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다치거나 깨지거나 상처가 있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강의를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해도 이게 다 다르게 반응이 오고 제대로 안 돼서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그건 간단해. 은혜 받으면 돼. 주님만 오셔서 터치해 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여튼 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거든 에클레시아 가시오. 거기는 그냥
가서 용광로까지 가면 그냥 깨져버리고 녹아버리고 거기서 그거 다 해. 내가 그런 분 다 알아. 여기 다 담배 골초에다가 술 주책에다가 다 죽어도 안 되고 뭐든지 삐뚤어 나가고 무슨 염소 새끼처럼 받아내던 사람이 있어서 에클레시아 들어가면 다 깨지더라고. 은혜가 오면 그런 상처가 치료되기 때문에 리셉티비티가 높아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인생과 삶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거 과학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접수 능력, 이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뭐 말 잘한다고 뭐 머리 잘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마음에 나가야.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들어라,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하신 분인 것과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과 그분 통해서만 진정한 인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다자가 셋이 삼다가 들어갔어. 첫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자라는 말은 그냥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몽땅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미국 분들이 가끔 414 할 때에 우리 가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미국 분들이 와서 이제 들으시는데 그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한국말을 하는데 어떤 단어에 들어가서는 김 목사가 아주 힘을 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생각에 설교자니까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뭘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도 있어. 하여튼 근데 그분이 듣기에 한 단어에 가서는 막 줄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전심으로라는 거라고. 근데 그 단어를 할 땐 전심으로 그랬다는 거야. 그분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나 봐. 근데 여기 신명기에 들으라는 말씀이 그냥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정의를 다해서 마음을.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 보니까 마음을 다 기울이고 그냥 올 기울이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서.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다웠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기회를 주신 이 인생길에 엄청난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 결단의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좀 가까이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확신과 영원한 기쁨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루를 살아도 살 이유와 평생 살 목적을 가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